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정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지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학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학업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정렬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통해서 모든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옆에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2021년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낼까요? 이러한 거를 참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계획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찾아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전도사님에게는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연합예배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를 못해서 연합예배를 드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나마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 비추면서 또 여러분들의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사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신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배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한 살씩 먹었을 터이고 한 년씩 또 이제 올라가겠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나 아니면 뭐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뭐 또 누군가를 대상으로 약속이나 다짐을 한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올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교회에서 전해준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다 받으셨죠? 네. 전도사님도 역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이번 한 해는 정말 특별하게 전임 전도사로서 즉 이제 화수목금토일 계속 이제 출근하는 거죠.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일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또 사역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라도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잠잠하게 어디 막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다 라고 스스로 약속도 하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다짐을 했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스스로에게나 또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또는 뭐 여러 상황을 맞으면서 시작했을 거고 이 시작이라 함은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물을 얻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는 뭐 올해 공부를 몇 등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스케줄을 맞추어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거나 나는 오늘 너무 예쁜데 올해는 적당히 예뻐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거나 통해서 나중에 2021년 12월 달 되었을 때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지, 맞다, 내가 1월 달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약속을 지켰는지 다짐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약속도 하고 또 우리가 다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물론 성경은요 정말 예언은 약속인 거죠.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정말 성경은 예언 그 자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여러분들, 말씀의 예언대로 어느 순간에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다 알 거예요. 바로 죄로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다 알고,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왔는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도 주셨어요. 부활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또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전혀 이거 이상해요. 느낌이 전에는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제 오셨다가 가셨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이렇게 뭔가 반복적이셨는데, 이번에는요 40일 동안 함께한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일에 마무리되는, 즉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가르쳤다는 거죠.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2가지 정도 이제 끝날 때쯤에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데 한 2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세요. 2가지 정도. 그것이 뭔지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4절 2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에 명령하시는 그 2가지가 어떠한 것인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면 뭐 하시냐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그들이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기를 잡으러, 즉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셨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족이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2번째로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 이는 즉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 혹시나 이거 아는 친구들 할 필요가 없나? 할 필요가 없겠다. 아는 친구들 미안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점이에요. 자,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성령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이 성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성령을 선물로 일단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성령의 이 기본적인 이 성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내주하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성령의 힘이 권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후에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이 성령이 이거구나, 성령은 이러한 걸로 통해서 우리가 받아지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데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침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요. 또 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럼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 이게 정말 광범위한 건데 전사님이 축약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세례는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시인하는 자와 연합하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합쳐진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는 성령 세례는 없어요.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으로 일평생 단 한 번 발생하는 일회성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고백하고 내 구주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와 영합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 마음속에 진정한, 아주 진실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물어봅니다.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것은요, 이 제자들이 조금 앞을 많이 못 본 질문으로 볼 수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당시에 로마에 압제되어 있던 상황이라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이라는 존재라면 벗어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대답도 그 또한 다르게 하시죠. 야, 그때 그 시기 니들이 알 것이 아니야.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단절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하고도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오늘 4절과 5절과 8절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4절과 5절과 8절을 무조건 줄을 꺼놓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을 한번 좀더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인 겁니다. 최종적이고도 절대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위에 내려진 하나의 사명입니다. 자, 한 인격과 권능과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구절로 보시면 됩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빌런, 최대 빌런, 최고 빌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완전 그냥 끝판왕 구절. 예수님께서 그냥 결론적으로 너 이렇게 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요, 곧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요, 위대한 복음을 알리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성령의 권능과 선교 사역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이 되라라는 계획이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왜냐?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는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 구조로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 그 내주하신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사명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후회 없이 기쁨으로 복된 소식을, 복음을 마음껏 전하여 그 전함이 이어져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지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세상을 향해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군사가 되어야지, 라고 얘기는 하고 싶다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약속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정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어떠한 삶인지, 또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아가는 건 좀 어떨까, 알아가는 건 여러분들 어떠한 삶인지 알면 좋을까, 이러한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에 바오링에 지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연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요, 직업이 옥사장인데, 이 옥사장이라 함은 감옥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교도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해서 그는요, 그곳 사람 사이에서 포악하기로 이름이 났던 사람입니다. 죄수에게 음식을 안 주는 것은 기본이요, 툭하면 배를 때리고, 친척들에게, 그 죄수들이나 또한 친척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특히나 그 아편에 여러 해 동안 중독이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편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재중원을 찾아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있던 이 목사님이 그에게 아편을 끊는 것은 의술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 지연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강면받아서 옥사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무르면서 책도 보기 시작했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지난날 사람들에게 얼마나 회포를 부렸는가를 깨닫고, 과연 자신이 회개한다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친구를 찾아가서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는 베드로가 주님을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3번 용서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를 전도하여서 믿음을 갖게 했으며 제수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는 자신이 옥사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직분을 이 자리를 내려놓았대요. 후에 새로운 옥사장이 과거의 지연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지연에게 찾아가서 지연이라는 그 변화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시 이 옥사장을 좀 맡아달라라고 부탁했고 지연은 그 이후에 지연은 죽는 날까지 옥사장을 다시 맡아서 죄수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개로 시작하여서 행포된 삶을 자신의 과거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옥살이를 하러 온 죄수들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변화시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의 지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회개로 시작하여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올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죄의 고백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셔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이 또 기도하고 늘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 속에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알아가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여정을 놓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계시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